오늘 저는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 말로 또 바꿔볼 수 있는데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죠. 기독교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기쁨의 종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도 나누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 성령 충만한 인생, 어떤 인생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 기쁨 충만은 성령 충만이란 뜻이에요.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에 가장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우리 마음에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쁨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기쁨이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기쁨만큼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기쁨의 모델이 될 만한 한 사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다윗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인데 춤을 얼마나 과격하게 췄든지 뭐 혹자들 어떤 분들은 바지가 내려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바지가 내려갔나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잘 읽어보시면은 뭐 미갈이 이 다윗을 좀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 천한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십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춤을 과격하게 춰서 아마 정말 몸이 드러날 만큼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이 다윗이 추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기쁨,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기쁨 있어야 될 텐데요. 다윗이 가졌던 그 기쁨은 대체 어디서 온 기쁨이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발견해요. 다윗이 가졌던 그 기쁨은요, 놀랍게도 예배하는 기쁨이었어요. 예배하는 기쁨.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쁨이냐 하면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기쁨이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기쁨인 거예요. 예배하는 기쁨.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것은 모든 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똑같은 걸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요. 바로 성소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 기뻐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되는 장면이 이 앞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그 11절 12절은요.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아니라 사실은 사건의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본문만 보면 조금 질문이 또 생깁니다. 뭐 두 가지 정도 생기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일반인의 집에 가 있냐라는 질문이 있죠. 이거 원래 성막에 있었어야 되는 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이 복을 받는데 왜 본인이 기뻐하죠? 네,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본문의 컨텍스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앞에 있었던 일을 좀 알아야 돼요. 어디로 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은 40년 전 스토리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40년 전 스토리. 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로부터 40년 전에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무슨 시대냐면 사사 시대의 바로 말미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사사 거의 마지막 무렵의 사사인데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겸 사사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절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없는 시절. 정말 제각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고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은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가면 요단강이 멈춰섰어요. 그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할 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승리와 기적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맞섰는데 처절하게 패배하는 거예요. 정말 크게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마저 이 블레셋에게 뺏겨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온 우주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뭔가를 잘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궤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궤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궤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궤는 그냥 상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상자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 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고요. 예배의 습관도 아니에요. 종교 의식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궤만 있으면 괜찮겠지, 승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격 요법을 하신 거예요. 충격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괴만 메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할 때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가는 것입니까?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전쟁에 하나님은 그걸 승리하게 해 주시는 조수일 뿐이에요. 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런 걸 이렇게 부르죠. 전능한 조수. 전능한 조수.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그 최근에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지니가 나와요. 지니가. 예.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전능한 종이죠. 예, 전능한 종. 소원만 말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종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혹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힘 있는 종. 나 전쟁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승리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능한 조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맘대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법궤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난리가 나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격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막 재앙이 일어나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한 경외함으로 대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거기서 또 큰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럇 여아림, 또 다른 지명으로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가냐면요. 그리고 한 4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아무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워서요. 감히 저거 옮기다가 정말 큰 재앙이 일어나고 감히 그것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온 땅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뭘 생각하냐면은 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으면 좋겠다. 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옮기는 시도를 합니다. 2차 시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시도는 오늘 본문의 앞쪽 사무엘하 6장 그 앞쪽에 나와요. 첫 번째 시도에서 이 다윗이 실패합니다. 뭘 잘못했었냐면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옮기냐 하면은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날라요. 굉장히 편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6장 9절 10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그렇죠. 저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누가 이걸 옮길 수 있겠는가?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못 모셔오고요. 어디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 3달 동안 언약궤를 모시지 못한 그 3달 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묵상했을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이 메고 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왜 기뻐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그렇게 모시기를 원했는데요. 그게 안 됐던 세월이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었고요. 지난 첫 번째 시도 때에도 역시 실패했었던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그게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과 달라요. 첫 번째 시도 때는 내가 편한 대로 했었어요. 그냥 수레에다가 그냥 싣고 날랐던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함께 역대상 15장 13절 14절을 보시겠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해 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모셔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멘. 방법이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 이어지는 구절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아멘. 이때 다윗이 춤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2번 옮겼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실패했을 때요. 그때 다윗은 춤추지 않았었어요.
두 번째 때 지금 춤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춤이 어디서 나온 춤이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이 사실이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바로 이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못했던 거예요. 저번에 시도했다가 처절히 실패했던 거예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여기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 TV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가끔 본 적이 있는데 보면은 그 예외 없이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유사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여자분들이 쭉 서 있고 보통 뒤돌아 서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뒤에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둔 사람 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꽃을 가지고 보통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딱 뒤돌아보면은 이, 이 남자분이 그 꽃을 이렇게 내미는 거죠. 자, 이때 그 여자분이 그 꽃을 받으면 커플이 매칭이 되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매가 아니라 여자분이 이제 받은 거예요. 자매가 아니라 말이 자꾸 잘못 나오는데, 아무튼 받았어요. 받으면 제가 봤을 때요, 예외 없이 누가 기뻐하냐는 거예요. 자,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꽃을 내밀어서 여자분이 그 꽃을 받았어요. 누가 기뻐할까요? 남자가 기뻐하죠. 예. 어떨 때는 막 뛰어요. 예. 남자가 기뻐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남자가 그 꽃을 사갔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 그저 경제적으로는 지금 여성분이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받은 분이 좋아하셔야죠. 그런데 언제나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쁨이죠? 무슨 기쁨이죠? 이 상대가 나를 받아주었다는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거든요. 언제나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런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기쁠까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신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할 의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막 필요로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격적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추석 무렵에 제가 다리를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목발로 짚고 다니고 막 여기 보조기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요즘에 많이 나았어요. 이제 막 계단도 올라올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다리를 다친 게 금요일 밤에 다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병원에 가고, 그리고 주일 날 설교를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토요일 날 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주 동안 여우사 예배 설교를 못 했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화요 성령 집회 설교를 못 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설교도 못 했어요. 제가 주일날 이곳에 오지 아니하고요,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찌나 마음이 이상한지. 예. 제가 그때 그
2주 동안 설교를 이곳에서 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또 설교를 못했던 그 기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설교할 수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었구나.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내가 오늘도 설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은혜인가. 어, 그때부터 제 마음이 진짜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설교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힘든 그리고 어려운 의무가 아니고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동이고 와 하나님이 오늘도 날 세워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했었거든요.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감사하다. 그 마음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아, 그 사실을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매주 예배 드리는데 계속해서 그냥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주일 되면 예배 드리겠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그 감격이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못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막으셨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그냥 예배 드리면 그냥 받고 막 이런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 다윗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이때 입은 옷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에봇이라고 나옵니다. 베라고 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에봇이라는 형태의 옷이란 뜻이에요. 베에봇.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때 배로 만든 옷, 이 옷을 다윗만 입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을 보시면 이 옷을 입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재료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고운 삼배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배를 메고 오는 모든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냐나도 모두 고운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또 삼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누가 입었죠? 배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모든 레위 사람들, 예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 예배팀의 옷이었어요. 바로 이 배옷은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옷이었던 거예요. 다윗 왕은요 그 배로 만든 에봇이란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다윗은 왕복을 벗은 거예요. 여러분 왕은 원래 이런 국가적인 행사 때 뭐 입어야 돼요? 왕복을 입어야죠. 왕의 의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옷 벗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팀의 옷을 입고서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저 왕 아닙니다. 오늘은 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는 왕복을 벗어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진짜 왕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이 어떻게 해야 그 나라가 성공하냐 하면은 왕이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간 거였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도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왕은 춤추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왕은 춤추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나오는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왕은 정상적인 왕은 춤 안 춰요. 보통 왕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왕은 가만히 앉아 있고 딴 사람이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관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 왕이 춤추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은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왕으로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왕 앞에서 춤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요. 여기 아래에서 이 위를 보시면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팀, 찬양팀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만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고 계실 때 누가 찬양팀이에요? 우리 모두 다 찬양팀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들인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갈이 비웃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과 미갈은 정확하게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델이고요. 미갈은 온전하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최고의 예배,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쏟아넣는 그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미갈과 다윗은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미갈은 뭘 하고 있죠? 본인의 방에서 창문을 통해 예배를 구경하고 있어요. 미갈은 예배를 보고 있고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표현이 틀린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예배를 본다 틀린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갈과 이 다윗의 또 한 가지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갈은 사람을 보고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미갈은 지금 뭘 평가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평가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종들 앞에서 어떻게 왕이 체면도 없이 뭐 그러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보면 평가를 합니다. 사람을 보면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런 예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갈은요 그리고 다윗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진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사무엘하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그렇죠.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미갈이 이 아주 인간적인 시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하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 계집종들이라고 하는 이 종들은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신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아랫사람이
부리는 종들. 그러니까 아랫사람의 더 아랫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그 멸시하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몸을 막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의 지적이 잘못된 지적이죠. 왜냐하면 미갈은 사람의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다윗 왕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말해주는 예배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함께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출 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기뻐서요. 몸이 막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저절로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었던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네. 가만히 보면 자매들은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막, 막 뛰는 거 제가 가끔 보는데요. 형제들은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언제나 이 그 예배 그러면 어느 장면이 항상 생각나냐면은 2002년 월드컵 때인데요. 이러면은 뭐 요즘에 2002년생도 있고 막 그래서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2002년도 월드컵을 관람하셨다면 저와 같은 세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2년 월드컵 때요. 그 아주 인상적인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16강전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만났던 바로 그 경기인데 아주 기가 막힌 경기였죠. 저는 그 경기를 우리 신대원생들과 함께 봤어요. 제가 그때 신대원 3학년생이었고 그때 그 장신대에 가시면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라고 있는데요. 그날만큼은 일단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 그 1대1로 비긴 상태에서 이 연장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연장 후반에 안정환 선수의 결승골이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신대원생들이란 전도사님을 뜻하는 거예요. 다 전도사님이잖아요. 그 전도사님 수백 명이 다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뛰었어요. 저도 와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를 언제나 잊지 못해요. 와 그러면서 전 진짜 깨달았어요. 와 이게 바로 예배구나. 예배란 이런 거였어. 예? 얼마나 뛰었던지 여러분 다윗이 뛰었던 게 마치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2017년 카운트다운 컨퍼런스 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셨었죠. 그분의 강의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서 그분이 그 영어로 강의를 하셨잖아요. 통역을 통해 들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은 제 귀에도 딱 들어오는 어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강의 노트를 뭐 보다 보니까 이게 딱 적혀 있어서 너무 마음에 와닿은 부분인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분이 하신 강의 중에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어, He is glorified when I enjoy him. 내가 그분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 가장 영광 받으신다. 언제? 내가 그분을 기뻐할 때,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분이 내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요. 그분을 기뻐할 때.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열방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 아주 유사한 또 어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멘. 내가 그분 때문에 만족할 때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뭘 주신 거 말고요. 그냥 그분 때문에, 그냥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사랑해요. 당신을 즐거워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가 기쁠까요? 너무 즐거울까요? 아니죠. 부부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 남편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아내는 언제 가장 영광 받죠? 이럴 때 영광 받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야지. 아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겠는가? 내가 그냥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냥 여기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게 감사하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나에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에게서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세상은 나에게서 하나님을 뺏을 수 없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사실 민족적으로 보면 그게 40년 만이었어요. 40년. 하나님 40년 동안 실은 막으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40년 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감격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를 찾았던 것만큼 나도 너를 찾았단다. 너희들이 나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기다려왔단다. 지난 40년 동안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정말 우상 숭배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정말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단다, 정말 기다렸단다,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되기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민족 되기를 내가 그렇게 기다렸다. 나도 너를 만나기 원했단다, 정말 원했단다. 근데 오늘 네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현장이에요.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곳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춤추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도 춤추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춤추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윗에게 흘러간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고백이에요. 나도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조금 천천히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 소원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이 여기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실 거예요. 조건을 넘어서는 기쁨이,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에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함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만이 가득할지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예배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 깨닫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민족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시작할 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기쁨과 임재로 이 시간 임하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사랑하는 주님,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민족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나라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왕 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나에게 기쁨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나를 채우소서. 오늘 나를 영원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 되신 하나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